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영감의 글, 또 선지자는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열심을 내어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에 특별히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삶, 말 그대로 제목처럼 책의 제목처럼 살아남는 이들이 되는 그 삶이, 그 비결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무도 그를 위로하는, 또 그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도 다 발가벗김을 당하셨고, 네, 그 가운데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음에 극심한 인류의 죄의 짐에 대한 고통, 바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 육체적인 신체적인 당하는 그 고통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잊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나중에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거기 역시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었던 그 사람의 죄, 그것이 그 사람이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친구이면 친구, 또 교인이면 그 교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잘못을 지은, 내 평생에 큰 잘못을 지은 용서하기 어려운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원수죠 말하자면, 그 원수 같은 존재를 우리 마음속에서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용서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에 대한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 진저리 쳐지는 그런 트라우마가 사라지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닐까요? 이런 용서는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샘솟듯 일어날 때 그 원수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놓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어찌하여 그분이 용서하신 존재를 우리가 용서를 못합니까? 물론 용서할지라도 그 영혼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일을 사주한 사단처럼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용서하셨고 나도 용서할지라도 바로 그들이 멸망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운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나는 그들을 진정 용서하고, 내가 꼭 구원해야 되는 영혼이라면 그 원수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그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최선의 지혜와 뱀처럼 지혜롭고 그런 마음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영혼이 내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핍박을 피하는 길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되지만 나는 당신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꼭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혜, 할 수만 있으면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상관없이 전하라.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네가 틀렸다, 네가 믿는 것이 잘못이다 라는 방식보다는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는, 더 좋은 것, 그것도 정말 좋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진리가, 더 나은 진리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저주와 심판의 기별이 아니라 복음이 돼야 됩니다. 저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서로 잘 지내는 천주교인 선임자가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리를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 그 사람의 그 품성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안 들어서 또 한 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분명히 지나가 보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에게 도리어 반감을 주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안 하면 속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건 전도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내 화풀이 하는 거죠. 내 성질, 스트레스 풀이 하는 거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박해와 싫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낌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영혼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가족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 가족일수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가 그 삶에 그들에게 내 삶으로, 말로 아니라 내 삶으로 모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도 쉬운 가족 전도입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이기심을,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나의 오래 참지 못하는 성급함을 버리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아빠나 엄마가 무서워서 내 말을 듣게 된다면, 엄마 아빠가 무섭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그게 그들에게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성질을 참지 못해서 또 그들을 위협하고 화를 내므로 그들을 말을 듣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떠나서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무서운 아빠 엄마가 됐다면,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아빠 엄마가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과정은요, 우리의 품성을 다듬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내 성질을 정말 많이 죽어야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께서 왜 전도하라고 했는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지, 이건 속이 타는 문제입니다. 자식이든 어른, 또 아니면 시부모든 아니면 친부모든 또 형제든 간에 바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들에게 정말 진짜 복음을,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정말 성품 하나만큼은 진짜 존경할 만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 물론 전도 방식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싸움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근본은 이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섞이셨습니다.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고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이고, 마침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삶으로써 더불어 주어지는 상급 천국에 이르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이 누가복음 23장 34절만 가지고도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하고 가르칠 만한 내용들이 풍성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단순하면서도 정말 깊고도 심오한 진리가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와 또한 그 표정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그 죄의 패,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의 패를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읽으면서 네, 유대인의 왕 예수, 그 강도의 마음이 처음에는 예수를 원망하고 욕했지만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하늘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 달리신 예수 안에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구속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이 성경 주석은, 성경 우리말 번역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성경 전체 문맥을 따진다면 이 오늘이란 단어가 앞에 붙든지 내게 이르노니 앞에 붙든지 뒤에 붙든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앞에 붙여서 놓는 것이 더 의미가 더 명백해진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는 분명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들은 이 한편 강도의 마음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참된 평화가 임합니다. 물론 이 신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은 정말 심했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비록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라는 이 말씀, 이 강도의 고백을 우리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나발의 아내가 다윗 왕을 만날 때 이 나발이 다윗을 모독함으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 끌고 나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에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를 향해서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가다가 다윗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면 그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나발이 죽은 다음에 이 아비가일은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그에게 보낸 이 부하를 따라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첫 번째 아내였을지 두 번째 아내였을지 아마도 두 번째일 텐데, 어쨌든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말이 바로 그렇게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겸손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낙원에, 새하늘과 새 땅에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전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바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예. 주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되고 또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들은 정신과 육체의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뉘우치는 영혼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고 경탄하였다.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한 때에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다. 갈바리의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그 후에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 강도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천사들은 경탄하였고, 나중에 그 갈바리에서 예수님을 처음엔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모습에 감동을 받아 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남자만 적어도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시면서도,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뉘우치는 영혼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강도를 에게 주신 희망, 소망,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주신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바로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한 때에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제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온전히 돌보심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민족과 우리 인류를 위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 오늘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기도를 드림으로 이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바랍니다.